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는데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신과 연합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다가 다 정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다 불사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된 우리의 이 찌꺼기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다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장 27절 갈라디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들, 단순하게 물 세례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수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물 세례는 형식적인 거고요. 물 세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인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 배당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다가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상속의 배당분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29절 보시면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런 자들은 상속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상속의 배당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창세기를 가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폰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과 아브라함의 어떤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나 아브라함을 통해서나 수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 지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이게 혈통적이고 민족적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김씨성을 가진 분들, 이씨성을 가진 분들, 오씨성을 가진 분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로 연결했나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하고 연결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길목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그 자녀,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은 그 조건이 뭡니까?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이 부활신앙을 이미 고백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라도?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가 고백했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22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전혀 근심 걱정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그걸 좀 더 의미를 풍성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부성애가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자. 의미를 좀 풍성하게 각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2장을 보세요. 쭉 보세요. 고민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바쳐버려요, 그냥. 심지어 죽이려고 딱 칼까지 듭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의 뇌리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삭을 죽인 겁니까? 안 죽인 겁니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 21장 보시게 되면, 21장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모든 평화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대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삭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예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적으로 알려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언약의 아들이라고 해서 독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의 아들이 있어요. 약속의 아들로서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딱 칼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급하게 만류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막 다급하게 막 제지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삭을 대신하여 뭐를 준비합니까? 순양을 준비하잖아요. 이삭의 죽음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목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기 전에, 번제물로 죽이기 전에 번제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죠, 그죠? 양, 순양, 그것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예표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됐어요, 그죠? 어린 양을 대체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와 율법들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와 율법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곧 그의 죽음을 대체할 만한 양이 없어요. 대체할 만한 순양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순양이에요, 순양. 예수님이 어린 양 됐단 말이죠. 어린 양 예수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결단인 거죠. 자기 자식을 죽여서 다른 자식 살릴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그게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자식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근데 그 보혈의 피값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효력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결단하시고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라고 그 고백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가 내 죄의 대가로 완전히 다 전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바로 이제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는 자들. 근데 이 구속의 역사를 누가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알았다고요.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는 씨가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막 상상을 초월해서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구속의 역사.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모든 세대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믿음이 준비 안 됐음으로 인해서 이삭을 감히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미션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그 정도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독자를 그렇게 희생제물로 제물 삼아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도, 이 약속의 유업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생의 지분이겠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천국 티켓, 이것을 다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요? 천국 티켓 사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되나요? 천국 티켓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여달라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는 거예요? 뭐를? 믿음을.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때가 되고 우리의 그 수명이 다 되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하게 돼 있거든요. 다 부활해서 이제 최후 심판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제 끝인 거고, 믿음이 있으면 이제 뭡니까? 통과하고 가는 거겠죠. 사람들 기차 타는데 기차표 보여줘야 탈 수 있잖아요. 기차 티켓 없으면 마음대로 탈 수 있습니까? 승무원들한테 제지당하잖아요. 비행기도 마음대로 탈 수 있습니까? 티켓이 있어야 타잖아요. 다 제지당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증표만 있어도 우리는 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15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사실 이 15장의 내용도요, 그저 그렇게 평이한 열매를 맺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는 차원은 그냥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네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 자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 근데 성화의 삶의 그 정점은 어딘가요? 성화의 삶의 정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그 최고의 정점 뭔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점이 뭐예요? 우리 온 인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뭐예요? 너네들이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리라는 거. 그 차원으로다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은요, 우리 주님의 위대한 대위임 명령이기도 한데 그 대위임 명령의 그 정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중요하고 있는데 너네가 가만히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그저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왜 예수가 희생제물이 됐는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거역하는 세상, 불순종하는 세상을 향해서 왜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죽이실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그 수많은 구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백미라고 하는 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바치셨던 것, 아들을 죽이셨던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닮은 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삶은 우리가 사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이 고단하시겠고 또 삶에 또 여유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은 사랑인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